사진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복을 주시려거든 성령의 부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는 부흥이 멈춘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멈추었기에 부흥이 따라서 멈추게 됨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아버지, 이 교회에 또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해 주시사 예수님과 복음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안 보이고 복음이 안 들려서 사람과 인간의 말에 흥분하게 됩니다. 주님, 그러니 이 시간 종의 혀에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그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 한 분만 남는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이 날이 좋은 것은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날이 좋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으로 위로해 주시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으로 배부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도 한 가지 원하시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절대 믿음을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셔요. 그래서 교회는 이 믿음을 말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근심이 없을 수는 없어요. 떠나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매일 찾아오는 육체의 근심 속에서 하나님의 근심을 찾으라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근심들이 오고 갑니다. 그런데 그 근심보다는 누구의 근심을 찾으라 이야기하는 장소 교회냐? 하나님의 근심을 한번 찾아보라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왜냐하면 믿음 없으면요, 하나님의 근심을, 하나님에 대한 근심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근심은 믿음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꾸 여러분들에게 그저 귀에 딱지가 않도록 그저 이렇게 배기도록 믿음을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으로 예배드리시다가 여러분들의 영혼에는 참 놀라운 믿음의 세계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삶에는 수가 더 많아지는 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뭐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천하만사의 때가 있고 모든 것은 그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지었다라는 내용이에요. 만사가 때가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내 때는 언제인가? 때를 따라서 모든 것을 다 아름답게 지으셨다는데 이 세상은 어떻게 가면 갈수록 더러워지느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적 배경은 잘 알고 있죠? 전도서 기자가 고백합니다. 사는 것, 죽는 것이 있고요, 또 심는 것과 뽑는 것이 있고, 허는 것과 세우는 것이 있고, 우는 것과 웃는 것이 있고, 슬픈 것과 춤추는 것도 있고, 찾는 것과 잃은 것도 있고, 잠잠한 것과 말하는 것도 있고, 심지어는 전쟁과 평화가 있고 사랑과 미움도 다 때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11절에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고 모든 것을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지으셨다라고 말할 때의 지금 내용이에요. 가만히 듣고 보세요. 지금 솔로몬이 이 얘기를 하는데, 솔로몬이 때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맞아요. 솔로몬도 다 때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내 때는 언제냐?
아무리 기다려도 내 때는 오지 않는 것 아니에요. 오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아예 없는 것 같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까지 이만큼 세월을 살아왔는데 내 때가 앞으로 더 있어오냐? 아예 오지도 않고 없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 생각해 보면요, 25년 만에 아브라함의 때를 이루었잖아요. 75살에 그죠, 5살에 그가 그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겠다라고 약속했는데 몇 년 동안 기다립니까? 25년 동안 기다려서 그 때를 이루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아브라함은 25년이 걸려 기다려가지고 자기 때를 이루었는데, 그럼 나는 지금까지 삶의 현장 속에서 이렇게 오래 기다렸는데 내 때는 언제 오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삭도 그죠, 40세 결혼해가지고 아기 못 낳거든요. 그런데 언제 아기 납니까? 20년이 지난 다음에 에서와 야곱을 낳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삭이라는 사람도, 우리 조상 이삭이라는 사람도 20년 동안 기다렸더니 자기 때를 이루었는데, 그럼 나는 언제 내 때가 이루어지느냐는 거예요. 또 야곱도 마찬가지잖아요. 야곱도 지팡이 하나 들고 어디로 갑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거든요. 근데 그가 언제 자기 때를 이룹니까? 2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 20년 동안 그가 열심히 양을 치면서, 그러면 나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했는데, 그럼 내 때는 언제 오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충성을 다했는데 내 때는 언제 오냐는 겁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나름 바르게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내 때는 있기는 하냐는 겁니다. 솔로몬이 말한 그 천하만사에 다 속해 있는데, 그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나도 그 천하만사에 포함되어졌을 텐데, 그러면 내 때는 아니, 내 때가 그 천하만사 속에 속해 있지 않은 것 아니냐 고민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 쇠약해서 한 걸음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또 이렇게 옮길 수도 없는 그런 지경인데, 내 때는 언제 있냐는 겁니다. 저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내 때는 오기는 오냐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 없으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형편에 따라서, 그죠? 하나님이 분명히 정하신 때가 있거든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뭡니까? 아브라함은 100세 때였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정하신 이삭은 60대였거든요. 그죠? 그런데 나는 지금 60년 살고 70년 살고 80년 살고, 그럼 내 때는 언제 오기는 오냐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야기한 대로 천하만사에 때가 있다고 하는데, 그 천하만사 속에 내 삶이 들어있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또 가만히 들어서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것이 지을 때 때가 돼서 지을 때 전부 다 아름답게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지었다면, 하나님이 선택한 우리 민족이 가장 아름다운 민족이 되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민족 가면 갈수록 더 강팍해지잖아요. 더군다나 우리는 뭐가 가지고 있어?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써준 율법을 가지고 있는 민족 아닙니까? 그러면 그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아름답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냐? 그런데 율법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은 더 강팍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 민족 하나님 선택한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민족이 삶을 살아갈 때 더 아름답게 삶을 살아가야 돼. 왜? 그렇게 지었다라고 얘기하니까, 아름답게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지었다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더 아름답게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가장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에게 있는데, 근데 예루살렘 성전 옆에는 왜 저렇게 창기들이 많아지냐는 거예요. 아름답게 지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왜 그 주변 옆에는, 예루살렘 성전 옆에는 창기들이 저렇게 많이 있냐는 겁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었다면 우리 민족 왜 이리 전쟁이 끊이지 않느냐?
더군다나 무엇보다 세우는 것이 아름답지 어떻게 허무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소리가 들려오잖아요. 그렇죠? 야, 이거 자기 때를 기다리다가 죽는 것이 아니냐. 내가 가만히 봤더니 어떤 사람은 자기 때를 기다린다고 저기에 앉아가지고 50년 동안 기다렸는데 더 기다려야 되느냐라는 소리가 웅성웅성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냥 내가 내 나름대로 삶을 살아가면서 내 때를 이루면 되는 것이지 무슨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냐라는 소리가 주변에 들려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갈등이 생겨요. 야, 이게 어떡하냐. 응? 아무리 기다린다 한다 할지는 내 때가 오지 않으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내 인생을 마쳐야 되는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지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믿음 없으면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이 그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합니다. 아, 저 솔로몬의 이야기가 그 말이 그냥 허투루 듣는 말이 아니라 내가 한번 믿음으로 저 말을 한번 따라가 보리라. 내가 믿음 붙들고 하나님의 때를 한번 솔로몬이 이야기한 대로 기다려 보리라. 그것이 60년, 70년, 100년이 간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때를 한번 기다려 보리라.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으니까 내가 그 때를 믿음으로 기다려 본다는 겁니다. 내게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믿음 붙들고 그 때를 한번 기다려 본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었다라고 얘기하니까 내 인생도 아름답게 지어갈 때까지 한번 믿음으로 기다려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 올라는지 알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때는 가장 좋은 때이고 가장 아름다운 때인 것을 내가 한번 믿음으로 기다려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날이 오기까지, 오늘도 어떠한 환경이 주어진다 한다 할지라도 그 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이 때를 아름답게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한번 믿음으로 그때까지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그 날이 그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내가 믿음 하나 붙들고 있게 될 때 그 믿음 보시고 뭐 하시는 분이냐면 내 인생의 때가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싶은 심정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나 내 인생의 때가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싶은 심정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인 시작과 끝 아무도 측량할 수 없게 만들었다. 왜 그러냐? 사람이요, 그 때를 알게 되어지게 되면, 측량하게 되어지게 되면요, 인간이 짓는 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죽을 때를 안다면, 어떤 사람들은 그 죽을 때를 잘 준비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내일 죽으면 그만이잖아요. 오늘 팔팔하게 살면서 그죠? 오늘 마음껏 먹고 그죠? 사람 사기치고 그 돈 뜯어가지고 내 평생 내가 못 먹어봤던 음식 다 먹고 내가 그죠? 집 하나 지어놓고 그럼 내가 내일 그죠?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 사람이 죽으면 아무리 고소 고발을 한다 할지라도 공소시효를 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죠? 그때를 알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 인생의 때, 가장 아름다운 때가 언제 측량할 수 없게 만들었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 때를 알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어차피라는 단어 가지고, 그죠? 어차피 그때에 이루어지는데, 어차피 그때에 그것이 끝나게 되어지는데, 이것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때 시작과 끝을 알 수 없게, 측량할 수 없게 만드셨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때를 알게 되어지게 되면요, 게으르게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이 그때에 다 해주신다라는 요거 얄팍한 믿음 하나 가지고 뭐합니까? 도전하지 아니하고 일하지 아니하고 게으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때를 내가 알고 있으면요, 엄청나게 죄를 짓는 거예요. 오늘 주일 예배도 안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그 때를 알 수 없게 만들어 측량할 수 없게 만드셨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뭐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게 될 때 내 때는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는 그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복을 받냐? 만사가 형통되어지는 복을 받잖아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믿고 살면 그저 모든 일들이 다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복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이 아름답게 변해지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인생의 흔적이요, 아름다운 것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남다른 복이에요. 우리는 그 때를 알 수 없으니까 오늘도 바둥바둥 거리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실 것이다라는 믿음 하나 가지고 있게 되어지면, 그래서 그 날을 기다리면요, 오늘도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주어진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아름다운 때를 보장해 주셨다라는 믿음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때가 오늘인지 내일인지 모르지만 그때를 아름답게 기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25년 기다릴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삭이 20년 동안 기다렸을 때,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일을 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때가 있다라는 믿음 하나 가지고 25년, 20년을 기다렸을 때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죠? 야복강가에서 그가 환도뼈가 유골되어졌다 한다 할지라도 가장 아름다운 때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 가지고 내 인생에도 하나님이 아름다운 때를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믿음 하나 가지고 있으면요, 오늘 비바람이 몰아친다 한다 할지 이 날이 기쁜 날이 되어질 수 있는, 왜? 분명히 하나님은 요 비바람을 멈추게 하시는 때가 있다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한다, 주어졌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저 그 어려운 일, 그 힘든 일도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그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내가 믿으면 오늘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요, 과거 것 끄집어내가지고 이 과거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어떤 사람이냐면 미래 것을 끄집어내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것, 그죠? 이거 내일이면 안 돼, 내일이 오냐, 모레가 오냐,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요, 가장 아름다운 때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오늘 힘들고 어려운 질병과 여러 가지 물질로 어려움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믿음 갖고 있으면 오늘 하루 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질병을 내가 견딜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질의 어려움도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다라. 왜?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건강도 회복해 주실 것이고 물질의 모든 문제들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 가지고 뭐 해야 되냐?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때를 기다리지 못하잖아요. 아름다운 때도 보기 어려운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에요. 교회는요, 늘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때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는 내가 구원받은 때가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때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가 가장 아름다운 때예요. 근데 내가 구원받은 때가 가장 아름다운 때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신 때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그저 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아름답게 되어지려면 어떻게 되냐? 예수 영접해서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름답게 되어지려면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예수님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교회는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해서 온 땅을 심판할 때 그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라가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우리가 조금 기다리면,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인생 속에 놓여 있지만 조금 기다리면 우리 예수님 재림하셔서 반드시, 저는 늘 기도합니다. 내 때에 그때가 있기를 기도해요. 내가 살아생전에 그때가 있기를, 예수님 재림하신 때가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뭐 100세 인생이라 하지만 제가 지금 60 넘었으니까 40년 남았는데 그 40년 안에 우리 예수님이 좀 재림했으면 좋지 않을까. 물론 뭐 100세까지 산다는 보장은 없지만 좀 그렇게 한번 소망해 보는 거예요. 왜? 그때가 가장 세상에 아름다운 때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뭡니까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셔 나를 부를 때 내가 휴거당할 수 있잖아요, 그죠? 산채로 휴거당하는 그랬던 삶이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때예요. 나를 비웃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업신여겼던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내가 하늘로 그저 들려 올라가게 되어지는, 구름 타고 올라가게 되어지는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때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왜 그러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이루어져요. 예수님의 재림 때는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럼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되냐?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가끔 종종 자기 때를 이루려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교회를 이용해 가지고 돈을 벌려 하고요, 교회를 이용해 가지고 다 자기 때를 이루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보게 되면 교회를 통해서 자기 때를 이루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면 뭐예요? 교회를 바꿔버립니다. 교회를 떠나버려요. 왜? 자기 때를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요, 교회를 통해서 자기 때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져요. 이것 말하는 장소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다림이요, 어떤 사람들은 수년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수십 년이 될 수 있거든요. 이거 우리가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져. 이거 가져라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까지 뭐예요? 소망을 가지고, 오늘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소망 가지고 희망 가지고 삶을, 믿음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반드시,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는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내 인생 가장 아름다운 때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믿음 없으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나를 높여주실 것인데, 아름답게 해주실 것인데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니까 내가 나서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자기 때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 보세요. 자기 때에 그것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흩으셨다라고 말씀해요. 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신자는요,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신자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 보면요, 많은 시간들이 지나갑니다, 그죠? 어떤 때는요 그 인생이 무너질 때도 있는 것이고요, 어떤 때는요 다시 새롭게 살아날 때도 있는 것이고요, 어떤 때에는 그 기다림 속에서 미움이 생길 때도 있고요, 사랑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전쟁도 경험하게 되어지고 평화를 보게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거 다 지나면 뭐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이룬다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 저는 신자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신자가 되어질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내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원망하고 짜증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때가 있다라는 것을 믿고 오늘도 뭐하냐? 이 힘든 세월을 겪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신자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그때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기 위해서 뭐냐? 야복강가에서 씨름하거든요. 그때 뭐가 됩니까? 환도뼈가 부러져 가지고 쩔뚝발이가 되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보세요, 그 쩔뚝발이를 걸어갈 때
누구의 모습을 보시냐?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라 분이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떠오르는 태양을 통해서 에서의 모습을 봤을 때 그 에서의 모습이 뭐로 보이냐?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쩔뚝발이의 걸음이, 여러분 내 인생에 있어서 쩔뚝발이의 모습이 되어진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진정 신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쩔뚝발이가 되면 뭐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나를 이렇게 만들었던 사람들, 나를 이렇게 그저 키웠던 부모들, 주변의 친구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교회까지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내가 질병이 들었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쩔뚝발이의 모습이 되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달려가게 되어지면 그때 하나님 분이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잖아요. 근데 신자는요, 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 신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인위적으로 자기 때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인위적으로 자기 때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이 더러워지잖아요. 그죠? 곤모술수를 가지고 모사를 꾸미고, 그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때를 만들려 하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불평과 원망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무너짐과 슬픔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 그런 사람들에게 해줄 말 하나도 없습니다. 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그저 좋은 말을 해줄 수가 있겠어요? 다 자기 말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뿅 가게 되어지게 되면요, 누가 뭐라 그런다 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주식에 빠져 있는 사람, 또 노름에 빠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아무리 권면한다 할지라도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다 자기 때를 이룬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부귀영화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그 사람들에게 해줘야 될 말이 있어요. 천하의 모든 것이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라고 말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들도 하나님은 구원해주고 싶은 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 한번 봐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밖에 없어요.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그 은혜도 충만하게 받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아름다운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런 얘기하면 가끔 사람들이 교회 왜 자꾸 어려운 얘기야? 그냥 교회 가서 예배 하나 드리고 내가 일주일 삶을 살아갈 때 마음대로 살면 되지, 그리고 주일질 잘 지키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맨날 저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안 모이지 않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믿음 없으니까 그래요. 아무리 직분자라 한다 할지라도 믿음 없으면요, 하나님의 때를요 자기를 통해서 이루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직분 받았다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때 자체를 이루려고 하지 않아요. 뭐가 없으니까? 믿음 없으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단해, 다른 것 결단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를 결단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 갖고 그 때를 좀 기다려보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이든 내일이든 아니 10년 후든지 간에. 그래서 묵묵히 뭐냐? 베스메스로 올라가는 두 마리 암소처럼요, 그 길을 가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름다운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믿음 가지고 이거 결단하자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 어려운 일들이 주어질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뭘 결단해야 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때가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그 날이 오기를 기다려보자라는 거예요. 이거 결단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내 때가 되어지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때를 한번 기다려보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그때를 기다려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그 기다림 뭡니까? 그때를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이 말씀 있는 대로 우리가 한번 뭡니까? 지켜가면서 그때를 기다려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그 믿음 가지고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그 믿음 알아보시고 뭐 하시냐면요, 하나님의 때에 내 때를 이루어주고 싶은 심정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이든 내일이든 우리 인생이 가장 꽃피는 인생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뭐 하세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 찾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 방법으로 때를 만들면 세상은 더러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복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어떤 환경이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요, 믿음 잃어버리지 마세요. 누가 나를 없인 여기고 누가 나를 음해한다 할지라도요, 대응하지 마시고 그냥 믿음 붙들고 하나님의 반드시 아름다운 때가 있음을 믿고 기다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시험 들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그저 변명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면요, 내 마음에 우라병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참아보세요. 오늘 주변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 때문에 이 사람 탓하고 저 사람 탓하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때가 옴을 믿고 기다려 보자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의 때에 우리 인생 아름다운 때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라는 것을 믿음 가지고 오늘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실 우리는 어떤 때는 나이 때문에 조급해지고 가진 것이 없어서 애탈 때가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때가 뒤엉키게 되어짐을 봅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들었사오니 하나님의 때에 내 때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욕심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욕망을 채우려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의 때를 이루고 싶은 그 소망 하나 있사오니 혹시 하나님 이 민족 살리기를 원하신다면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그 때를 이루어 주시고 열방과 족속들을 주님 앞에 부르기를 원하신다면 부족하지만 저희 교회를 사용하셔서 그 민족을 주님 앞에 인도하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연약하지만 주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한 걸음을 가라 하시면 한 걸음을 내딛고 멈추라면 멈추고 앉으라면 앉아서 하나님의 때를 이루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절대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만 드러내고 복음만 외칠 수 있는 그 남다른 거룩으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